오늘은 로마서 10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삼청교육대를 아시는지요? 1980년도에 8월 달에 전두환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사회정화지도소라는 명목으로 삼청교육대라 불렸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회정화, 범죄 예방, 그 다음에 군기 확립이란 명분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반대자, 사회적 약자, 전과자, 노숙자, 취약계층들 이들을 강제 수용하고 합숙하고 군사훈련을 시키고 가혹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연행할 때는 영장이 있었지만 그때는 경찰이 일반 시민이 영장 없이 이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그리고 군사훈련 시키고 노동을 시키고 사상교육을 강제로 시키고 인권 유린을 했던 것입니다. 1950년대 60년대에 손창섭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작가입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그 여파 속에서 상실과 부패를 조리 있게 문학적으로 전달한 작가입니다. 이 작가가 1959년도에 이런 소설을 냈습니다. 잉여인간이라는 소설을 냈습니다. 이 잉여인간의 제목이 뭐냐면 김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김군의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실업자가 되고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있는 교우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과 동료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김군은 사회적인 가치관과 도덕관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냉소적인 인간이 되었고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말해 나는 잉여인간이다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점차 절망과 자기 혐오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필요 있는 인간, 필요 없는 인간이 있을까요? 너는 필요 있는 인간,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내와 자녀를 구타한 아버지는 필요한 인간일까요? 필요 없는 사람일까요? 태어나서부터 전신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자녀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나이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못합니다. 쌍욕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이 부모님이 필요 있는 인간일까요? 필요 없는 인간일까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완전히 어둠 속에 혼자 있는 자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살인자는 어떻습니까? 성추행범은 어떻습니까? 사기꾼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필요한 존재일까요? 필요 없는 존재일까요? 2차 대전을 일으킨 나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나치가 속해 있는 족속이 뭐냐면 아라비아족이랍니다. 이 아라비아족이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멸시했으며 열등 민족들은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나치는 게르만족 한 부분인 아라이안족을 가장 우월한 인종으로 유사 과학적 이론을 신봉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경제를 흔들고 있는 이 유대 민족들을 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회 기생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홀로코스트, 나치 수용소 아시죠? 가장 지독하고 악랄한 그 나치 수용소를 만들게 된 근거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대뿐만 아니라 슬라브족, 로마인족, 장애인, 동성애자, 인종으로 열등한 반사회적인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박해하고 제거했습니다. 그들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명령하면서 말입니다. 누가 쓸모있는 사람이고 누가 쓸모없는 사람입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단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르는 사람에게 제한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구원을 받을 자와 구원을 받지 않을 자는 하나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의,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를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품듯이 자신의 자유이지만 그 중에 하나를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 로마서 10장에는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에 의한 의, 자기 의를 율법에 의한 의라고 말을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서부터요? 죽음에서부터. 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죽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종결이고요. 이 죽음은 끝입니다. 더 이상 사단이 이 죽음을 가지고 더 이상 우리에게 나설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을 가지고 무기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이 죽음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부터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쫓아가면 예수님처럼 다시 구원을 받고 다시 살아난다는 그 믿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마음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믿는 이 사람들은 자기 판단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믿을까? 그 판단을 가지고 누굴 향해 판단하느냐? 남을 향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믿음을 믿을 사람입니다. 이 사람 믿음을 믿지 못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 목사가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 목사가 되지 않을 사람이다라고 자기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이 어떤 판단이냐? 자기의 지혜로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판단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의 판단입니까? 자기의 판단이에요. 이 자기의 판단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1장 18절에 가면 그 지혜와 그 신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의로 가로막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의가 하나님의 의인지 자기의 의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들은 누굴 바라냐? 자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가 자기의 의를 통해서 가로막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뭘 바꾸냐? 거짓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로마 10장 가면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율법을 자랑합니다. 율법을 자랑합니다. 로마서 2장 10절 가면 이들은 율법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율법에 높이 깃발을 세우고 그 율법을 바라보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척도로 삼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4절 가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의에 이르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은 이제 맞춰지는 게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근데 그들은 무엇을 자랑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요? 누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입니까? 누가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입니다. 이러니 그들은 뭐합니까? 로마서 2장 10절에 가면 이들은 율법을 의지합니다. 뭐 한다고요? 율법을 의지한다고요. 이들의 버팀목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이들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그들은 구원을 이루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버팀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근동력이 무엇입니까? 그러니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 4장 16절 가면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을 삽니다. 그들이 앞서가는 삶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율법. 그 율법만을 쫓아갑니다. 율법이 원하는 바대로 쫓아갑니다. 율법이 행하는 대로 쫓아갑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가면 말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때까지는 필요한 게 율법이에요. 그때까지가 율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쫓아갑니다. 예수를 쫓아가야 될 텐데 그들은 예수를 안 쫓아가고 누굴 쫓아갑니까? 율법을 쫓아갑니다. 예수님 왔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율법을 따라갑니다. 그 율법을 폐하고 믿음의 온전한 주를 전하는 그 스데반 집사의 눈에 그들의 스데반이 눈에 가시였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 중 한 이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해요? 공회를 끌고 갑니다. 마치 죄인처럼 밧줄을 묶어서 스데반 집사를 끌고 갑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스데반 집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없애기 위해서 분명히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 스데반 집사가 그들에게 가시였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들에게는 마귀와 같은 존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단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거짓 증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곳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 바로 성전입니다. 그들이 가장 거룩히 여기고 가장 존귀 여기는 이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거짓 증인들이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바로 이곳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하니 모든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 바로 스데반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모세가 전해준 관습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바꾸려고 한다. 율법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들은 온전히 율법만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삶을 살고 있던 그들 삶 속에서 이 스데반 집사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가 이 율법을 쓰레기처럼 느낀다고 이야기하고 거짓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들은 군중들은 어떠합니까? 요동합니다. 소동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한 행위, 스데반 집사의 생각들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인이 한 그 말들은 그들 통해서 울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 속에 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군중들은 거짓 증인의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단의 우두머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마귀처럼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서를 파괴하고 우리의 모든 율법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으로 치부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이를 깔기 시작합니다. 거짓 정보를 들은 이들은, 군중들은 이를 깔기 시작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담대히 사도행 7장에 하나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거짓 증인들이 전하여 준 이 말들이 그들 마음을 다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 마음에 파고들지 않습니다. 그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마치 정탐꾼처럼 가나안의 12정탐꾼이 갔을 때 40일을 정탐하고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곳은 싸워 전쟁하여 이길 수 없는 곳이라고 그들은 원망하고 원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거짓쟁이 10명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울며 불며. 갈렙과 여호수아가 큰 포도송이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을 말고 울부짖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지금 이 군중들과 그들이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은 스데반 집사에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전해준 이 복음을 듣고 싶지 않다고. 당신이 말해 이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라고. 당신은 괴변가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일제히 스데반 집사의 향에 달려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모세가 명한 대로 성 밖에 끌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돌을 들어 던지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으라고. 스데반 집사가 죽기를 생각하고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거짓 정보가 그 군중들의 온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군중들의 마음에 파고들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로 못 박히라는 군중의 소리처럼 그들은 돌을 던집니다. 스데반 집사가 마땅히 죽어야 될 죄를 지었나요? 그 마음에는 스데반 집사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중들의 마음속에는 스데반 집사는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현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돌을 던지는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을 향해 돌을 던지는 저들을 구원할 생각이 있으실까? 없으실까? 예수님을 고난으로 몰아가는 그들 향해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는 저들이 무지한 저들이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는 저들이 바로 복음으로 통해서 구원받을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 9절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들이 선민이라도, 그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도, 아브라함의 자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9절 가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면 그 사람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그들도, 살인자들도, 성추행자들도, 동성자들도 마찬가지. 그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가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의 미래가 수치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을 자고 누가 구원을 받지 않을 자입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자고 누가 구원을 받지 않을 자입니까? 그 사람이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다 사랑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4절에 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빚진 사람이다. 나는 빚진 사람이다. 나는 빚진 사람이다. 누구의 빚진 사람이냐? 그리스도 사람에게, 미개한 사람에게, 지혜로운 사람에게, 어리석은 사람에게, 그의 모든 사람이 빚졌다고 그는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꾸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꾼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에 이것을 그는 빚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그렇게 말하는 줄 압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생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고통받는 그 예수님께서 왜 저들을 향해 기도했겠습니까? 저들의 무지함을 왜 기도했겠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생각입니다. 아버지의 생각.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나는 빚진 자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0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해봐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입니까? 내가 만나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I have been found라고 말합니다. 이게 found가 뭐냐면 find의 과거형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찾지 않는 그들 옆에 하나님이 그들이 찾을 수 있도록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지 않아도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찾지 않아도 그들 주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때에 발견할 수 있도록 늘 여전히 그 옆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고 계신 하나님이,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현재 분사 가구형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먼저 와 계셔요. 먼저 와 계셔서 그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볼까요? I have shown.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 주위에 벌써 짠하고 나타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짠하고 나타나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눈이 가려서, 아니 그들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하나님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아닌지를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해.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서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막 찾고 싶다고 하나님이 찾아지고 안 찾아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고 싶지 않아도 우리의 주위에 항상 인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 찾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그 스데반의 돌을 던진 그 사람들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힘없는 자녀와 힘없는 아내를 구타하는 그 남편, 그 옆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추행범죄 그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어요. 그들의 마음이 닫혀버렸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커녕 거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뭐 했다고요? 내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거역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 겁니다.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내미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제발 내 손을 잡아라.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그들 향해 순종하지 않는 그들, 거역한 그들에게 손을 내미겠습니까? 차라리 말 잘 듣고 잘 따르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왜 저들에게 손을 내미냐 이겁니다. 저들이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지금은 알지 못하고 무지한 저들이지만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언제? all day long입니다. 이 온종일이 뭐냐면, 영어성의 온종일이 뭐냐면 이겁니다. 온종일이 영어성에는 1초 1분도 흐트러지지 않고 쳐다보는 거, 이게 온종일이에요. 1초 1분도 딴 데 쳐다보지 않는 게 이게 온종일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 거역하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온종일 저들의 눈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들의 삶을 쳐다보고 저들의 뒤통수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뒤로 돌아서 나의 손을 붙잡아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를 간절히 바라신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로 일어나신다.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복되다 그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아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들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탕자만, 아버지의 첫째 아들만 아닙니다. 똑같이 아버지는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의 백성들아, 너희는 더 이상 슬피 울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그분은 큰 은혜를 베푸셔서 듣자마자 너희에게 대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듣자마자 너희에게 대답하신답니다. 누가? 하나님이. 누가?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은혜를 준비하셔서 쏟아부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슬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은혜가 우리 가운데 폭포수처럼 임할 건데, 은혜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듣자마자, 할렐루야, 듣자마자 오신 하나님, 듣자마자 오신 하나님, 듣자마자. 사무엘 30장 20절의 말씀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난의 빵과 엿거기의 물을 주시더라도 더 이상 너희 선생들을 숨기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눈으로 직접 뵐 것이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빵이나 역경의 물을 주신다면 슬퍼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원이 뭡니까? 너희를 이끌 선생님을 보내주신답니다. 감당할 시험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할 길을 주신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라고. 여러분,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찾지 않아요. 마냥 내가 잘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건강할 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아닙니다. 자녀를 굿한 아버지가 나이가 먹으면 누구한테 됩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구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오지 않을 거라고 아버지는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요,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신 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놀라우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임한다. 할렐루야. 그분의 자격과 그분의 지위와 그분의 상태와 그분의 신분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 눈동자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제발, 제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물상자가 있습니다. 이 보물상자는 내 마음의 보물상자입니다. 이 마음의 보물상자에 무엇을 담고 싶습니까? 무엇을 담아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기 의자는 우리 마음의 의자입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 마음의 주인의 의자입니다. 이 마음의 자리에 누가 앉기를 소망하십니까? 성경 우리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굴 향해서요?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을 거역한 자, 하나님 돌아선 자를 향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불순종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더라도, 그들이 세대반 집사에게 돌을 던질지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들만 하나님이 기다리시냐? 나를 향한 기다림이 있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오해해서 내가 하나님을 등한시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 손을 내미십니다. 온종일 손을 내미십니다. 아들아, 내 손을 잡아달라고. 제발 내 손을 잡아달라고. 자, 우리 따라합시다.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리라.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리라. 예,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를 축복합니다.